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번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셨다라는 말이 있었고, 두 번째가 변화산 직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만나는 장면 속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또 고난을 예고하셨는데, 영광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 귀신 들린 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마을 안에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그 예고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는 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상징적인 예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을, 상징인 것은 직접적으로 예고하신 게 아니라 간접적인 예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예고하신 부분을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상징적인 예고 첫 번째가 성전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두 번째 상징적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요나에 대한, 선지자 요나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예고 세 번째가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상징 예고였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몰랐어요. 왜? 상징이었으니까. 심볼, 상징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성전 청결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2번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가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으로 가셔요. 그리고 성전을 보시고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청소하신 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실 때에 제일 먼저 또 어디를 가시느냐?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셔요. 그리고 나서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 묵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 저주하시는 줄 아세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근데 어저께 베다니로 오시기 전에 먼저 어디를 보고 오셨어요? 성전을 보고 오셨어요.
성전은 이미 썩어 있어요. 열매를 못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거지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뿌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썩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징적인 게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가 때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열매 없다고 저주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사실 이상하시다 말씀을 했거든요.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건 상징적인 겁니다. 왜? 성전이 썩어 있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성전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성전 청소 사건은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3년 동안 열매 맺으라고 기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청소한 거예요. 이제 이곳은 열매 맺는 곳이 되어야 돼. 그런데 두 번째,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끝마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끝났다, 심판해야 되겠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최종적인 심판의 선언이 두 번째 성전 청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번째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성전 청소하실 때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성전 청소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은요, 이 이방인의 뜰을 뭘로 사용했느냐, 자신들의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커미션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곳으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을 때 그 커미션을 받았던 그 대제사장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이윤이 없잖아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상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그 성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제일 처음에 지은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께 헌당한 솔로몬 성전이죠. 두 번째가 그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떤 성전을 알아들었느냐? 헤롯 성전, 지금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 다 지은 성전이 아니라 현재도 짓고 있는 중이에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 헤롯 성전을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이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실 때가 AD 28년, 2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도 짓고 있는, 46년 동안 짓고 있고, 이게 언제 다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요, AD 64년경 아그리파 2세 때 이 성전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도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46년 동안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걸 허물으라고? 그러면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상징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이 왜 이 헤롯 성전을 지어줬느냐 하면은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의 힘을 얻고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헤롯 왕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에돔 사람이니까,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 지어주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그리고 자기의 이름도 내고. 여러분, 성전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지 아니하신다면 이곳은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핵심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 인간이 되어서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데, 이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세케노센이에요. 에세케노센. 이 에세케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장막을 치셨다는 게 뭡니까?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오늘도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인데, 그 몸을 사람들이 헐면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고, 더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상징은 부활의 빛 안에서 비로소 해독되는 봉인된 편지예요. 상징은. 첫 번째 상징, 성전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징, 요나의 상징인데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에서는요, 안식일 논쟁이 두 차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밀 이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까불었거든요. 이렇게 까서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탈곡행위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도 안 지킵니다. 아유, 여러분, 배고픈데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그거를 탈곡행위로 본 거예요. 노동행위로 본 거예요. 안식일 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어요.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논의한 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셔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은요 봉사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먹은 사람이 듣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 아닌가,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을 내어 쫓은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라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람이 한 일이나 귀신이 한 일로 바꾸는 게 성령 모독죄예요. 오늘도 여러분 거창하게 무슨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 이런 걸 성령 모독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그거 성령 모독죄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고, 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출처를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도 그렇게 해. 귀신의 한 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 직후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어서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표적을 열심히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봤어요. 안식일에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모셔드리기 싫으니까 결국에 표적을 더 요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그 모든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귀신의 일로 둔갑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한 일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인정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 구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 표적은 좀 다른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도 귀신이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귀신을 내어 쫓고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한 것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여러분 무슨 표적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게요. 이런 표적이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정지시켰어요. 전쟁할 때. 그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했어요. 갈멜산에서. 그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입니다. 그런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인 줄 믿을게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험에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낸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거꾸로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더라도 거짓 선지자로 몰고 가려고 아예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더 큰 기적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미 다 결론을 내놨어요. 문제는 여러분,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음이 완악한 그들을 아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구약 성경이 요나서에 보면은요, 스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올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죽었던 요나를 니누의 성에다가 토해놨어요. 살아났어요. 이거는 죽었다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나가 억지로 니누의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니누의 성에 모든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짐승까지도 왕까지도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 요나는 억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억지로 전했지만, 나는 자의적으로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와서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와서 자의적으로 죽으려고 왔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심판받을 거야.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말씀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나의 말에도, 억지로 복음을 전한 요나의 말에도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구약 성경에서 날마다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모시겠다고 하는 유대인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했으니 너희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밀할 상징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언제 하셨느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근데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상징을 헬라인, 이방인이 찾아온 다음에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직후에. 앞에 두 상징, 그러니까 성전 상징은요,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무엇이 일어날까에 대한 상징이었고, 요나의 상징은 그것이 어떤 표적인가, 구원을 위한 표적,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표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표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밀할 상징은요, 왜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온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온 다음에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미랄 상징을 통해서 온 백성이 많은 열매,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 부활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첫 열매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많은 열매, 이방인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직접 예고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예고하셨고, 변화산상에서 예고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성전의 상징, 요나의 상징, 미랄의 상징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듣는 사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리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적자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직설적으로 나는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시험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와 군중들에게는요, 수수께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가서 전에도,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 내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에게 네가 가서 전에도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야. 그들의 귀를 닫게 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라. 이게 이사야의 소명이었어요. 전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큰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아니요, 안 믿어요. 그래서 상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표적 요구에 대한 심판적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징의 형태는요, 봉인된 거잖아요. 일종의 봉인된 건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니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봉인되어 있는 돌문을 그들이 더 굳게 지켰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히 된 거예요. 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이 되고 말았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대적자들의 불신앙마저 부활의 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부활의 확증하는 재료로 쓰시는 겁니다. 상징은요, 그만큼 깨닫지 못하니까 끝까지 반대해요. 끝까지 반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부활의 증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셋째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상징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면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적대자들은요, 예수님을 먼저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때가 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 다 전하기도 전에 먼저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요 따라다니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더욱더 그냥 열화와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는요, 진리를 심어두되 시한폭탄 아세요, 여러분? 시한폭탄, 시계를 몇 시에 맞춰놓고 그때 터지게끔 만들어 놓는, 타이머를 맞춰놓는 폭탄처럼 시간에 맞춰서 이 부활, 이 상징이요 텅 터지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더 통회하고 자복하고 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는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시간 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넷째로, 상징은 사건 이후에 기억되어서 믿음을 낳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상징 때문에 제자들은 더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아,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었구나.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러지처럼 짐승처럼 깨닫지도 못했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사전 정보의 전달 목적이 아니라 성취 순간에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알고 피해라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건지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예언이 바로 그런, 상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상징이 명제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세이보다는요, 에세이나 소설을 읽으면 내용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글 읽으면은요, 산문 형식의 모든 글들은 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는 것은 의미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시는 어때요? 시는 산문보다는 짧아요. 근데 축약되어 있는데 시는요, 그 안에 엄청난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상징적인 것도 의미가 너무 방대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명제는 사실을 전달하지만 상징은 그 사실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시는지, 왜 주님이 죽어야 하시는지 그 의미가 상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징은요, 부활 신학이라고 한 큰 의미를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약 계시 방식과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예고하시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갑자기 그냥 없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것을 이어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오늘 성전 사건도, 성전 정화 사건도, 성전의 자신을 표현한 것도 구약에 있던 이야기고, 요나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없는 요나를 만들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요나의 사건, 진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건 사실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돌발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초점이 어디에게 중점되고 있어요? 죽으심과 부활에.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결국에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더 큰 깨달음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더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한국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갈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주입식 교육을 배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구구단을 외우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에다가 무조건 대입하면요, 답이 탁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미국 가서 초등학교 때는요, 수학을 얘네들이 거의 그 주 전체에서 1등을 할 정도예요. 왜? 공식이 있으니까, 구구단은 외웠으니까. 근데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발가락, 손가락을 다 세고 있어요. 생각을 해요. 걔네들은요, 공식이 없으니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지선다형이에요. 무조건 사지선다형도 답을 찍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요, 사지선다형 거의 없어요. 그냥 주관식이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공식적으로 복받는 비결,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갈까? 어떻게 하면은 마귀를 내어 쫓을까? 저주를 피하는 방법. 근데 그 공식대로 됩니까? 주님은 답을 주실 때도 있는데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봉인된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니까. 저는 우리 일산수모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장성분량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 있을 거예요. 이게 설교로 들은 정답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삶 속에 확 다가오는 그 순간에 시간 장치가 풀려지고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기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2번이나 청소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까지 믿음 지키며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성령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깨닫게 하여 달라고, 물음표로 남겨놨던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는 느낌표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